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언제나 주님은 우리를 좋은 것을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요, 그냥 내가 예수님 믿어 이게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때도 그렇고 찬양을 할 때도 그렇고요, 모든 것을 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내 모든 것들을 집중해서 주님께 고정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뭔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께 집중한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를 그냥 막 내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서 내가 뭔가를 말씀드린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드릴 때도 그냥 내가 이 시간에 찬양 시간이니까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 이 찬양을 올려드린다라는 중심을 가지고 찬양을 드릴 때 그것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초점을 주님께 조금만 맞추면 정말 주님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내게 주님께서 주님의 것들을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시간이 되게 만드세요. 여러분의 예배 시간, 여러분의 기도 시간, 여러분의 말씀 시간, 또 묵상하는 모든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도록 만드십시오. 내가 주님께 고정하지 않으면서, 내가 주님께 시선을 두지 않으면서 내 삶이 왜 이래? 왜 하나님은 날 이렇게 도와주지 않으셔? 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건 그건 틀린 거예요. 우리는 항상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향해 눈을 들어야 돼요. 언제 주님의 것이 우리에게 옵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해 눈을 들어 주님의 눈과 우리의 눈이 마주칠 때,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마주칠 때, 그때 주님의 것들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계속해서 세상이 가져다 주는 것들 안에서 우리가 익숙하다 보면 우리는 생각이나 모든 마음에 있는 것들이 산만해지고요, 또 그냥 무심결에 들어오는 생각들로 인해서 내가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주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 원하고요, 또 하늘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갖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오늘 무엇을 드렸습니까? 저 헌금 드렸어요. 네, 헌금은 당연히 드리는 거고요.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러 제사하러 나왔잖아요. 여러분이 드린 제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드렸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원하세요. 우리를 원하세요. 너희가 오늘 무엇을 가지고 나왔느냐? 주님을 만나러 나온 여러분에게 주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지고 나왔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 말씀은 나는 네가 너 자신을 내 앞에 드리기를 원한다라는 뜻인 거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을 드리세요. 여러분 중심을 드리시고 여러분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를 주님께 드리십시오. 어떤 때는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겪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헌금을 드리고 싶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싶어도 드릴 예물이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떤 절기가 됐을 때도 주님 앞에 충분히 감사드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위축되거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를 주시지만 내가 주님 앞에 힘써 드리는 거 좋지만 때로 우리의 삶에 광야를 걸어갈 때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할 때 있어요. 그래서 예배 안에 여러분이 헌금도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앞서서 여러분 자신을 드려야 된다는 걸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먼저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저 건성으로 드리는 내 모습이 아니라 내 중심의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는, 꼭 완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꼭 완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모습 이대로를 주님께 드리면 됩니다. 여러분 중에 기쁨이 충만한 자, 기쁨을 주님께 드리세요. 그러나 여러분 중에 마음이 상한 자, 상한 것을 주님 앞에 상한 마음을 올려드리세요. 여러분 마음에 슬픔이 있습니까? 그
그 슬픔을 있는 채로 여러분 자신을 올려드리십시오. 어떤 것이 되었든지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받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치유해 주십니다. 언제나 주님은 우리의 가장 진실한 것을 받기 원하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가면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가면 쓰지 마세요. 굉장히 힘든데 안 그런 척, 하나도 안 행복한데 행복한 척, 너무 어려운데 되게 부자인 척.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보이시고 그 비어있고 상하고 깨어진 곳에 주님이 임하실 수 있도록, 그것을 치유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진실함을 주님 앞에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만나주셔서 상한 자를 고치시고 또 싸매시는 그 주님,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완전하고 완벽한 그런 의인을 만나러 오시는 게 아니라 상하고 깨어진 죄인을 만나러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그런 여러분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주님 앞에 가장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는 예배, 가장 진실한 것을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만나십시오. 나를 치유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십시오.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 저입니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 반응하세요. 주님 저예요. 저를 만나주세요. 제가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들 내가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 드리십시오. 그리고 더 여러분의 그 껍질을 더 많이 벗으세요. 여러분의 그런 덮여있는 것들 더 많이 주님 앞에서 그냥 벗어버리십시오. 수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그런 삶에 감추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다 보이세요. 여러분 자유해집니다. 여러분에게 치유가 일어납니다. 진정한 기쁨의 찬양이 여러분에게서부터 터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 속에 그리고 주님과 함께 만나지는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임하는 강력한 그 은혜가, 그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같이 고린도전서 1장 10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은 우리를 늘 사랑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무조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하시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깨우치고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 가운데로 이제 세워지는 그 거룩함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의 길을 걷다가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은 그러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요 많은
구약의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멸망받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혹시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아, 내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하나님 나 다 봐주셔.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그러나 또한 죄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을 때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아가야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언제나 나를 위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항상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거룩한 자리에 설 것인가, 죄악의 자리에 설 것인가. 내가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서 내가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옛 습관대로 내가 옛날에 즐겼던 아직도 남아있는 죄악의 습관대로 그냥 여전히 두 가지 다를 행하면서 살 것인가. 우린 그것을 결단하고 죄를 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로 결단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1절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말을 좀 이렇게 어렵게 해놨는데, 나는 너희가 꼭 알기를 원한다라는 그 말씀이죠. 나는 너희가 꼭 이것을 알기 원한다. 그게 뭐예요? 그 1절 이하에 있는 그러한 기록된 말씀입니다. 형제들에게, 우리 믿는 모든 자에게, 특별히 이 서신은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것이죠. 그러나 후대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나는 너희 형제들아, 난 너희가 꼭 알기를 원한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행하다가 광야에서 멸망받은 그 사건에 대해서 너희가 꼭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몇 가지의 사건들을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는 성경 기록된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전에 구약 시대에는 뭔가 좀 우리와 다른 그런 신앙생활을 한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 그때는 구약이고 지금은 신약 시대, 지금은 은혜 시대. 그때는 예수님이 안 오셨고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은혜를, 우리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과 우리는 달라요. 그들은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았지만 우리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생각, 혹시 여러분 그렇게 혹시 믿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바르게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그리고 예수님 나의 구주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또 세례를 받으실 거죠? 세례를 받는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한 자가 세례를 받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애굽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여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면서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말씀해요. 세례를 예수님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약시대 성도들만 받는 건 줄 알았는데 구약시대에 이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시대에 성도들이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세례를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받는 이 의식이라면 구약시대에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 그들이 세례를 받은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가 뭡니까? 우리 물속에 이렇게 우리 수련회 가면 또 세례식 할 건데 침례식 할 건데요. 물속에 이렇게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물속에 들어가면서 나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하고 다시 물 밖으로 나오면서 나는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라는 것을 세례의식, 침례의식을 통해서 이제 내가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 세례를 받았다라는 이 말은 뭐예요? 그들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믿는 자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 백성들도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 그들은 구약 시대를 걸어가는 백성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또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그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하나님,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이세요, 그죠? 삼위 하나님,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는요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런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바울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세례를 받았다라고 증거할 때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구약 백성이에요. 그런데 우리처럼 세례를 받았대요. 그리고 또 그들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3절 4절에 있는 이 말씀을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를 영적 음식, 영적 음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모두가 같은 영적 음식을 먹으며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라는 언급이 나와요. 그들은 구약의 시대를 걸어간 백성이었는데 그들이 먹은 음식이 영적 음식이고 그들이 마신 음료가 영적인 음료인데 그 영적인 음료가 어디서부터 났다고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물을 마셨는데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고백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은 우리와 다를 것이 없는 똑같은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만나, 여러분, 이 신령한 음식, 영적 음식은 만나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만나를 먹었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비같이 내려주시는 그 만나, 이것은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에 와서 바로 하늘로부터 내리신 산떡이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은 만나가 바로 왜 영적인 식물, 영적인 음식이라고 했느냐, 바로 신약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 살아있는 떡으로 오셨는데 구약 시대에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미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같이 읽을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신 이 매일의 양식, 이 만나, 이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온 산떡이죠.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자, 구약에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와 신약의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참떡, 하늘로부터 온 산떡으로 우리에게 먹이신 그 예수님, 이것은 영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들도 바로 신령한 영적인 음식을 먹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그들이 먹은 게 뭐예요? 신령한 음료를 먹었다라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먹었다. 여러분 예수님 먹었어요? 아멘. 예. 우리는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은 말씀이기도 하고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우리말로는 떡이라고, 산 떡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예, 영어 성경에는 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양식이라는 거죠. 우리를 살리는 영의 양식이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도 먹었고,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그들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말씀해요. 신령한 음료. 여러분 신령한 음료, 영적인 음료 여러분 마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예수님 생수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그 생수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서 영생을 주는 생명의 생수가 우리 배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약 백성도 먹었다라고 말씀해요. 어떻게 먹었을까요? 4절에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그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시켜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서 물을 마시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물을 주셔서 반석을 쳐라. 넌 그 지팡이를 쳐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라.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물로 이스라엘 백성이 먹었어요. 그런데 이 지금 신령한 음료, 이것을 이 반석에서 난 물을 마신 것을 가지고 그들이 신령한 음료, 영적인 음료를 먹었다라고 말씀해요. 그 반석, 물이 나오게 했던 그 반석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여러분의 반석은 예수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갈증이 없어졌습니까? 여러분의 목마름이 채워졌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음료입니다. 그것을 우리도 마셨고 예수 믿는 우리도 마셨고 구약시대에 광야를 걸어갔던 그들도 마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무슨 고백을 합니까? 홍해를 지나고 그들은 하나님께 이러한 고백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 어떤 고백이 나와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노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 우리에게서 막 터져 나오죠.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그 홍해길을 건너 세례를 받고 그 예수님의 반석이신 그 물을 먹고 그 음식을, 영적인 음식을, 만나를 먹은 이 백성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 고백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이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 나는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의 기쁨입니다, 나의 생명입니다 이런 고백 못해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고 그것이 성령 안에서 깨달아진 자는 그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백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이들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죠.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1절에서 4절까지의 그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뭐예요? 그들은 구원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거죠. 그들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결코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도 아니고, 그들은 결코 아직 거듭나지 않은 그런 자도 아니고, 그 고백을,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는 그런 주님과 상관없는 그런 자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구원받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아직 예수님이 우리 이 육신으로 그 땅에 오시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삼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때에도 여전히 그 백성들 가운데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적인 의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의미들을 통해서 이미 그들이 예수님을 경험한 거랑 똑같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러한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들의 그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을까요? 우리 성경 7장 7절부터 11절까지를 같이 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 성경 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멸망받은 이유입니다. 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멸망을 받은 이유는 바로 이러한 죄 때문에 그렇게 멸망을 받았습니다. 구약의 말씀들은 오늘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멸망받은 그들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왜 구원받지 못하고 그 구원을 완성하지 못하고 멸망을 받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도 구원은 받겠지, 내가 어떻게 살아도 천국은 가겠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심판하셨어요.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못 만나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다 세례받았고 예수님,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나이신 예수님을 이미 먹은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멸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이끌어 광야에서 신발이 닳지 않게 하시고 옷이 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이끌어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는 표현인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해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오늘 4가지 제가 여기 나오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음행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리고 그 삶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한 죄악을 행하는 것들을 그들이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지만 그들의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최종적으로 멸망을 받았습니다. 왜 이 구약에 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바울은 신약에 가지고 와서 이 말씀을 언급하면서 신약적 말씀으로 풀어주면서 이 말씀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기록했다라고 말씀했을까요? 말씀 그대로예요. 여러분, 구약의 그 말씀이 그냥 옛날에 있었던 그 어떤 일,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책에 있는 단순히 그러한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사랑하신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우상 숭배와 또 음행과 그리고 어떤 때 주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러한 일과 또 삶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일들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다라면 본복이라는 건 뭐예요? 예? 본복이라는 게 뭐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떤 잘못한 사람을 그에게 벌을 주고 그를 징계함으로써 이 사람과 같은 죄를 지으면 너희도 이렇게 된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본복이죠. 예. 사람들 앞에서 그걸 샘플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그들이 그러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라고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죄에서 떠나지 않을 때 그들을 심판하셨고 그들이 멸망받았다라는 것, 그것이 지금 너희에게 샘플로 본보기로 너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이들의 삶을 보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들은 몇천 년 전, 오래전 구약의 이스라엘 땅에서 있었던 그 일이지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상관이 없어, 이제는 우리가 어떤 죄를 져도 다 용서해 주셔 라고 우리가 착각을 한다라면 우리는 큰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맞다라면 성경에 이런 말씀을 기록할 필요가 없죠. 그죠? 성경에 이런 말씀, 구약의 이 조상들이 행했던 이러한 죄들, 그 죄가 우리가 읽은 10절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읽게 하시려고 성경에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들이 행했던 것처럼 그들의 그 그들의 길을 우리도 쫓아간다라면 우리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내가 예수님 믿어, 나는 교회에 다니니까, 나는 신자야, 나는 성도야, 내 종교는 기독교야 라고 한다라고 해도, 그리고 더 나가서요 어떻게 해요? 나는 하늘을 갔다 왔고 천국을 갔다 왔고 많은 영적 체험을 했고 그런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예외는 없습니다. 이러한 조상들이 지은 죄로 인해 그 죄를 여전히 가지고 살고 있다라면 그러한 자는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것과 같은 그러한 멸망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동일하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난다. 만일 그것만 우리가 믿고 있다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끝에서 큰 엄청난 정말 두려운 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동일하게 죄를 싫어하시고 우리가 죄를 끊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용서하심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반쪽만 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라는 것만 알고 있다라면 그 사람은 50%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지만 그러나 또한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심판을 받은 그 이유는요, 결국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유다서 1장 5절에는요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라고 말씀해요.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냈지만 그들이 멸망을 받았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다른 성경에는 그들이 불순종했다라고 말씀을 해요. 히브리서 3장 17절부터 19절에는요. 네, 같이 읽습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안식의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는데 그들이 바로 누구냐? 바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 그들이 믿지 않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죄를 버리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자의 마음 깊은 곳에 뭐가 있는 거예요?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것이죠. 아무렇지도 않게 죄에 가담되는 것, 내 지체를, 내 마음과 생각을 죄에 내어주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믿음은요, 믿는 대로 행합니다. 믿음은 그냥 입술에서 난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단지 이것만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증명할 수 없어요. 믿음은 내 마음으로부터 믿어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대로 행동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두려워한다라면 죄를 끊어버립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결국 뭐예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 숭배했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음행을 행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러한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아직도 이러한 죄들이 남아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한다고 해서 내가 난 하나님 사랑해요, 나 하나님 미워하지 않아요, 싫어하지 않아요, 이러한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우상숭배를 하면서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말해요. 또 음행을 행하면서도 난 여전히 교인이라고, 교회 다닌다라고 말해요. 또 내가 하나님 시험하고 하나님 원망하면서도 난 또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말해요. 하나님 섬긴다라고 말해요. 근데 성경은 뭘 말씀합니까?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상숭배를 버려야 한다. 네가 하나님을 섬기면 음행을 버려야 한다. 네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 네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이렇게 잔소리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은 자녀에게 잔소리하죠. 너 이거 하면 안 돼, 너 이제 이렇게 하지 마. 근데 또 그렇게 하죠. 그럼 또 잔소리하고 또 잔소리해요. 그야말로 잔소리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잔소리가 아니에요. 경고. 우리를 향해서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법이에요. 법은요, 선을 넘어가면 거기에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죠? 세상 법도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법을 어기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다 멸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법을 어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세요. 이들이 언제 죄를 짓나 봤다가 이때다 하고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들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회개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고, 그런 일들이 성경의 구약에도 많이 나와요.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죄에서 떠나라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끝까지 그 완악한 마음을 버리지 않고 죄를 버리지 않고 사는 자들,
구약 시대에도 그들은 결국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았고요. 신약 시대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신약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끝까지 죄를 버리지 않으면 결국 그들이 당한 것처럼 신약의 백성들도 마지막 때를 사는, 이 말세를 사는 그러한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동일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불신앙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혹 내 삶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태도가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불신앙은요 아주 교묘하게 여러분 안에 숨어 있을 수 있어요. 너무 걱정하는 거, 너무 근심하는 거, 그거 불신앙이에요. 너무 노심초사하는 거, 불안해하는 거, 그것도 불신앙이에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껏 여러분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제껏 여러분 먹여주셨어요. 여러분의 모든 삶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눈앞에 일어나는 어떠한 염려거리 하나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걱정하고 근심해요. 그것 때문에 눌려요. 여러분, 그것은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불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지 못하는 거.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면 어때요? 아,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겠구나. 하나님, 난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럼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다 잊어버리고 그 이전에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서도 몇 개월이 못 돼서 다 잊어버리고 또 오늘 내 눈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해요. 그게 여러분 불신앙입니다. 우리 삶에 있는 이 불신앙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는 일이 아닌 불신앙으로 인해 내 방법으로 뭔가를 하게 되고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됩니다. 내가 내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앞서서 뭔가를 해나가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걸 의지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신뢰하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꼭 무슨 금송아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금송아지 만들어 그걸 섬겨야 우상숭배가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 버리고 다른 종교 믿는 게 우상숭배, 그건 다 그거 말고, 그건 당연한 거고, 오늘 교회 안에 믿는 자들의 우상숭배는 그런 우상숭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하나님보다 다른 걸 믿고 의지하고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따르는 거, 그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우상숭배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우상숭배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세례를 받게 하시고, 물세례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셔서, 그 생수를 주셔서 우리로 살게 하신, 영생을 주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주심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무언들 주시지 않겠느냐,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믿고 그걸 주님 앞에 고백할 때 내게 필요한 것이 채워집니다. 믿음은 없는 것을 있게 해요. 믿음은 내 필요가 내게 도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삶의 우상숭배를 다 버리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여러분이 기대고 있는 것, 신뢰하고 있는 것들을 다 버리십시오. 오직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오, 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 나의 산성이라고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의 산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이름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늘 내가 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 혹 우상숭배가 들어오진 않았는지,
오늘 내 삶에 음행이 있지는 않은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어떠한 다른 것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을 내가 음행하는 거, 그것과 짝하는 거, 그런 모든 것들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끊어버려야 해요. 여러분, 뭘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듯이 또 다른 무언가를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혹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지 않아야 될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게 음행이죠. 사랑하지 않아야 할 이 세상에 있는 피조된 어떤 것들을 주님처럼 사랑하는 거, 그게 음행입니다.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버려야 해요. 우리 삶에 그러한 것들이 있나 없나 봐야 해요. 내가 섰다, 난 믿음이 있어, 난 구원받았어, 나는 주님의 자녀야.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이 죄를 여전히 허용하면서도 그 생각을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삶의 죄를 문을 열어주고 그것과 가담하고 있으면서 여전히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하고 안심하고 있다라면 바로 그런 사람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 그러나 곧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섰다라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이 오늘 이 앞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이 죄악의 모든 것들을 나도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라는 말씀인 거죠. 네가 거기에서 제외되었느냐? 너는 이 죄, 이러한 모든 죄에서 안전하냐? 너는 이러한 모든 죄가 네 안에 숨어 들어와 있지는 않느냐? 네가 섰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나 너는 다시 살펴보고, 그리고 네가 섰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까 조심해라 라고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로 함부로 말하는 말, 하나님 저한테 한번 돈 좀 줘보세요, 제가 헌금할게요, 제가 선교할게요, 제가 구제할게요, 하나님 저한테 능력을 줘보세요,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게요. 여러분, 이런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불뱀을 원망하던 자들 벌받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놋뱀을 장대에 달아 올렸을 때 이걸 바라보는 자는 나으리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치료가 되려고 하면서 무시했죠. 하나님이 죄종을 통해서 내신 그 치료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히 여겼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을 너무 그렇게 함부로 하나님을 시험하듯이 그러한 것은 행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요, 없는 것을 가져오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 내가 나타나진 걸 보면 하겠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면 안 돼요. 투덜투덜하는 버릇 버리십시오. 원망하는 말의 습관들 버리십시오. 원망하다가 멸망받았어요. 왜 우리를 여기 이렇게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렇게 척박한 땅에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왜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고생시킵니까? 하나님 원망해요. 주의 종을 원망했는데, 모세를 원망했는데 그게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우리의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믿음대로 행해 주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에 감사하며 이렇게 행해 주신 주님 앞으로도 그보다 더 큰 일도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여러분 가지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을 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이러한 것들을 다 내어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에 이렇게 예배 가운데 앉아 있지만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요, 그 안에 우상 숭배를 허용하고 음행을 허용하고 어떤 사람은 불평을 허용하고 주를 시험하는 일들을 자기도 허용하고 있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 앉아 있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우리의 삶 안에는 무시로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어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끊어 버리십시오. 우리는 결단할 필요해요. 우리는 간절히 내 삶의 죄가 끊어지기를 간구하는 부르짖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죄를 끊기 원합니다. 거기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우리의 그러한 애씀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그 모든 베풀어 놓으신 것을 믿고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가져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쓸 때 우리의 삶에 그 모든 것들이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죄를 끊는 것도 동일합니다. 내가 주의 도우심 안에서 성령이 죄를 끊게 하실 것을 믿고 내 의지를 성령께 드려서 주여 내가 죄를 끊기를 원합니다. 죄를 끊어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성령이 도우셔서 우리의 죄악된 것들을 끊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성도가 되십시오. 함부로 사는 자가 되지 마시고 성도가 이 말세에 주께서 경고하고 있는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거울과 같이 내 앞에 비추어서 나는 어떠한가 살펴보므로 내 안에 숨어 들어온 죄들을 끊어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가나안 땅, 그 약속의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